토요 성경 공부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자, 오늘은요, 요한복음 4장 14절에서 54절까지, 그러니까 4장 마지막 절까지 오늘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어려운 부분보다는 교리적으로 필요한 부분만 짚고 그렇게 말씀을 계속적으로 우리가 읽어가면서 진행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4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자가 그분께 이르되 선생님이여 이 물을 내게 주사 내가 목마르지 않게 하시고 또 여기로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하매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부르고 여기로 오라 하시니.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가서 내 남편을 부르고 여기로 오라. 이 부분은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자에게 죄의 문제를 먼저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바로 이 남편의 문제를 꺼낸 것입니다. 단순히 여자에게 물을 달라라고 하셨던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이전에 공부했었을 때 바로 그 전절에 목마르지 않는 물을, 영원한 생명의 물을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여기서 이 여자에게는 죄의 문제가 먼저 해결이 돼야, 본인이 죄인 것을 알아야 이제 영원한 생명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녀는 스스로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하도록 주님께서는 하셨습니다. 가서 내 남편을 부르고 여기로 오라. 바로 이것입니다. 자, 다음 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7절에서 19절에 여자가 응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하매.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내가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하고 잘 말하였도다. 내게 5 남편이 있었고 지금 내게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이 점에서 내 말이 참되도다 하시니라. 여자가 그분께 이르되 선생님이요 내가 보니 선생님은 예언자로소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여자의 죄 문제를 건드셨습니다. 남편을 데려오라. 그랬더니 여자가 바로 자기는 남편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칭찬하셨습니다. 그녀가 정직하게 자기 죄를 속이지 않고 잘 얘기했어요. 잘 말하였도다. 죄의 문제를 예수님께 속일 수 없습니다. 나에 있는 죄를 주님께 아뢰면 됩니다. 그럴 때에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죄의 문제를 주님께 드리지 않고 내가 그것을 숨기고 있을 때는 주님은 다 아시지만 결국 자기만 주님과 함께 주님과 교제가 끊어지는 거죠. 믿는 자라면.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게 5 남편이 있었고 지금 내게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이 여자는 선생님은 예언자입니다.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십니다. 바로 이렇게 고백을 한 겁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그 다음 절에 보면 이 여자가 이 말을 바꿔요. 자기의 죄가 지적이 됐는데 바로 말을 바꿔서 뭐라 그러냐면 요한복음 4장 20절에서 22절 말씀 보십시오. 여자가 이렇게 자신의 죄가 딱 드러나자 그 다음부터 다른 말로 이게 회피하는 말을 합니다. 자,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경배하였는데 당신들은 이르기를 사람들이 마땅히 경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나이다 하매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너희가 이 산에서도 하나님께 경배하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에서도 경배하지 아니할 때가 이르느니라. 너희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에게 경배하고 우리는 우리가 경배하는 것을 아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기 때문이라. 자, 죄의 문제가 드러난 여자는 화제를 다른 곳으로 돌렸습니다. 핵심의 문제를 피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계속적으로 핵심을 이탈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시 그 말을 하죠.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그리고 마지막 절에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기 때문이라. 계속 구원의 문제를 이 여자에게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구원의 문제를. 이 여자는 경배한 곳 장소를 말했지만 결국은 주님은 다시 한번 이 여자의 구원의 문제를 계속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거나
전도 집회를 하게 되고 하면 이 복음 전도지를 받은 사람이 꼭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또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라고 할 때 그 말을 자꾸 회피해요. 자기가 구원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이 부분을 숨기고 싶어서 말 못하니까 제가 교회를 한 30년 다녔습니다. 이거는 구원받은 것과 상관없어요. 내 아들이 목사입니다. 이것도 본인이 구원받던 것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모태신앙이었다? 그렇습니다. 그것도 상관없습니다. 모태신앙이 그를 구원에 이르게 하지는 못합니다. 문제는 바로 본인이 죄인인 것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장사되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 이것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자, 다음 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 말씀에 그러나 참되게 경배하는 자들이 영과 진리 안에서입니다. 아버지께 경배할 때가 오나니 곧 지금이라. 이는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그렇게 경배하는 자들을 찾으시기 때문이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분께 경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그분께 경배할지니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자, 영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께 경배해야 합니다. 영이란 것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내주하지 않는다면 그는 영으로서 하나님께 경배드릴 수가 없습니다. 진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리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리이시며 그 진리이신 분이 내 안에 계셔서 온전하게 내 마음을 숨김없이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진리 안에서 아버지께 경배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한 영이십니다. God is a spirit입니다. 하나님은 한 영이시니. 그러니까 여기 한자를 다 뺐는데요. 이것은 잘못된 거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러면 마귀도 영입니다. 천사도 영입니다. 구분이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는 올바른 번역은 하나님은 한 영이시니 이렇게 번역이 돼야 됩니다. 계속적으로 말씀을 보겠습니다. 25절, 26절. 여자가 그분께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분이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분께서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리이다 하매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내게 말하고 있는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자, 주님께서는 마침내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메시아다 하는 것을 그녀에게 밝히고 있습니다. 내게 말하고 있는 내가 그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메시아요, 내가 곧 그리스도다. 요한복음 9장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9장 35절에서 37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그들이 그를 내쫓았다는 것을 듣고 그를 만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느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분이 누구시오니까 내가 그분을 믿고자 하나이다 하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너와 말하고 있는 이가 그니라. 너와 말하고 있는 그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7절에서 30절 말씀. 그때 그분의 제자들이 와서 그분께서 그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보고 이상히 여겼으나 아무도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녀와 말씀하시나이까 하고 말하지 아니하더라. 그때 여자가 자기의 물 항아리를 버려두고 자기 길로 가서 도시로 들어가 사람들에게 말하되 와서 지금까지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보라. 와서 보라. 이분은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이에 그들이 도시에서 나와 그분께 나오더라. 여기서 복음을 듣고 그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다. 메시아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 여인이 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물 항아리를 버려뒀습니다. 이 여인은 지금 이 더운 그 시간에 물을 길러 왔어요. 자기가 죄인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주 왕래하는 그러한 선선한 때 오후 늦게는 오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그 물을 깃는다는 것도 잊어버리고 물 항아리를 버려두고 자기 길로 가서 와서 보라는 거예요.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보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는 그 순간부터 물질적인 것, 육신적인 문제를 다 잊게 됩니다. 모든 것이 아버지 하나님께로 집중하게 되는 것이죠. 와서 보라. 그래서 그 여인은 도시로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냐, 와서 보라라는 것입니다. 그때 듣는 사람들이 그녀의 간증을 듣고 예수님께로 나옵니다. 그래서 끝절에 보시면은 그들이 도시에서 나와 그분께 오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도시에서 나와서 예수님께로 막 오고 있는 그 찰나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바로 그때 자, 사람들은 예수님께로 오고 있고 예수님의 제자가 바로 그 운물터로 돌아왔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 그래서 다시 말씀은 그 제자들에게로 옮겨갑니다. 요한복음 4장 31절에서 34절에 그 사이에 그 사이라는 것은 저 도시에서 지금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려고 지금 마구 지금 나오고 있는 그 상황에서 그 사이에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께 간청하여 이르되 선생님이여 잡수소서 하거늘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하시니 그러므로 제자들이 서로 이르되 누가 그분께 잡수실 것을 가져다 드렸는가 하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양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끝마치는 것이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자, 제자들은 예수님께 먹을 것을 가져와서 잡수십시오 라고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런 답변하셨습니다.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그러니까 제자들은 우리 말고 다른 사람이 예수님께 먹을 것을 갖다 드렸나? 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다시 내 양식은 나를 보내신 분, 누굽니까? 하나님 아버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끝마치는 것, 이것이 나의 양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나를 보내신 분의 뜻, 이것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끝마치는 이것이 과연 무엇인가요? 자, 이 말씀은 요한복음 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에서 40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모든 자는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나는 내 뜻을 행하려고 하늘로부터 내려오지 아니하고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려고 내려왔느니라. 자,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은 이것이니 곧 그분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 중에서 내가 하나도 잃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그것을 다시 일으키는 것이니라. 계속 읽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이것이니 곧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모든 자가 영존하는 생명을 얻는 것이니라.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 하시니라. 자, 아버지의 뜻은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는 것, 바로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고 이 일을 성취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양식입니다. 보십시오. 예수님의 몸은요, 빵이라고 하셨죠. 예수님의 그 피는 우리가 먹을 음료라고 하셨잖아요. 바로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는 자신을 화목제물로 내어주셨어요. 너희가 하나님과 화해하라. 로마서의 말씀 나오잖아요. 화해하라. 죄인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해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뜻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35절에서 36절. 너희가 말하기를 아직 넉 달이 남아있고 그 뒤에 수확할 때가 이른다 하지 아니하느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그들이 이미 희게 되어 수확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삭슬 받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것은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다 함께 기뻐하려 함이라. 자, 여기서는요 아주 위대한 진리가 있습니다. 전도에 대한 위대한 진리가 있는데 여기서 눈을 들어 밭을 보라 라고 했습니다. 눈을 들어 밭을 보라. 밭은 성경에서 세상입니다. 세상을 봐라. 그런데 여러분 아까 요한복음 4장 30절에 바로 도시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러 지금 우물터로 막 오고 있잖아요. 그들을 보라는 거예요.
자, 눈을 들어서 밭을 보라는 것은 바로 저기 믿지 않는 저들을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희게 되어서 수확하게 됐다는 거죠. 이 얘기는 뭡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거두는 자들은 바로 너희들이 거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왔을 때에 너희들이 그들에게 올바르게 또 말씀을 드리고 그들을 수확해서 그들이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해라. 그래서 다 함께 기뻐하려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전도를 했지만 전도지를 준다고 해서 그분들이 바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좋지만 그렇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우리는 실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계속적으로 우리는 말씀을 계속 전하고 나중에 누군가는 바로 그들을 수확하는 자가 있을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는 씨를 뿌렸고 그리고 누군가는 거두어서 다 함께 주님 앞에 기뻐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다음 구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37절에서 38절입니다. 이 점에서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는 그 말이 참되도다. 내가 너희를 보내어 너희가 수고하지 않은 것을 거두게 하였나니 다른 사람들은 수고하였고 너희는 그들의 수고에 참여하였느니라 하시니라. 보십시오. 다른 사람들은 수고하였고 너희는 그들의 수고에 참여하였느니라. 복음 사역을 하게 되면 모두가 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동역자들입니다. 너와 내가 따로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다 함께 수고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 함께 그 수고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보시죠. 고린도전서 3장 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일꾼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농사요 하나님의 건물이니라.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일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다면 이제부터 그 복음의 씨앗을 뿌려야 할 그러할 책임이 저희들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일꾼인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요한복음 4장 39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자, 여자의 말이 지금까지 내가 행한 모든 일을 그분께서 내게 말하였도다 하고 증언하므로 그 도시의 사마리아 사람들 중에 많은 이들이 그분을 믿더라. 이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분께 와서 그분께 간청하여 그분께서 자기들과 함께 머물 것을 구하니 그분께서 거기에 이틀을 머무르시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여자가 말을 해서 사마리아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예수님께로 와서 뭐라고 간청했어요? 예수님, 저희와 함께 도시로 들어가서 저희와 함께 머무르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며칠을 머무르세요? 이틀, 2일. 여러분, 성경에는 하루가 1000년 같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여기에 이방인의 도시 사마리아에서 이틀을 머물렀다는 것은 2000년을 머문 겁니다. 그렇죠? 2000년, 바로 교회 시대를 말합니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 숫자가 나오게 되면 그건 허투루 숫자를 써 있는 경우는 없습니다. 항상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틀을 머무는데 그 이틀이 바로 교회 시대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베드로후서 3장 8절. 그러나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 사실에 대하여 무지한 자가 되지 말라. 이틀이라고 했다면 이틀이 바로 이 교회 시대 2000년을 말씀하시는구나.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것은 바로 주님께서 바로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면 여기에 또 한 가지 또 예표가 있는데요. 우리가 이미 공부했던 요한복음 2장 1절에 가나의 혼인잔치가 있었죠. 그런데 가나의 혼인잔치가 언제 있었냐면 셋째 날에 있었습니다. 셋째 날에. 그러면 이 셋째 날에도 의미가 있겠죠. 그죠? 이 셋째 날은 혼인잔치가 있는 바로 2000년 그리고 교회 시대가 끝난 뒤에 혼인잔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셋째 날인 거예요. 멋지죠? 주님께서는 이렇게 숫자 하나하나를 그냥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요. 다 의미를 담아 두십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그 한마디 한마디에 깊은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 이것을 깨닫는다면 놀라지 않을 사람이 없습니다. 자, 다시 또 본문에 들어가서 공부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41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그분의 말씀으로 인해 더욱 많은 사람이 믿고 그 여자에게 이르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 때문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직접 그분의 말을 들었고 이분께서 참으로 세상의 구원자 그리스도인 줄을 알기 때문이라 하였더라. 자, 이제 이 도시 사람들은 이 여인을 통해서 그리스도이심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직접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듣고 그분께서 그리스도시고 그분께서 구주이심을 알고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와서 봐라 하고 주님께로 데려와야 되는 것이죠. 우리도 복음을 전하고 전도할 때 그들에게 와서 보십시오. 자, 여기 우리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와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에 선포되는 바로 그것을 듣기 바랍니다 라고 우리는 전해야 합니다. 자, 이토록 들어서 믿음이 생겼습니다. 이 말씀은 로마서 10장 17절에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런즉 이와 같이 믿음은 들음에서 오며 믿음은 들음에서 온다고 했습니다.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오느니라. 그렇습니다. 사마리아의 이방인들처럼 교회 시대도요, 그분의 기적을 보지 못했어도 그분의 말씀을 듣고 믿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구원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세상은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바로 그런 것이 세상에서는 어리석게 보일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우리는 믿고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자, 다음 구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43절에서 4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제 이틀 뒤에 그분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자, 이제 보십시오. 사마리아에서 이틀 동안 거하시고 거기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갈릴리는 어디입니까? 예수님께서 어렸을 때에 자라났던 고향이죠. 이는 예수님께서 친히 증언하시기를 예언자가 자기 고향에서는 아무 존경도 받지 못하느니라 하셨기 때문이라. 그때 그분께서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 사람들이 그분을 받아들이니 이는 그들도 명절을 지키러 갔다가 그분께서 명절에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기 때문이더라. 여기서 말이죠. 이틀 뒤에 그분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셨거든요. 갈릴리가 고향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이것도 예표죠. 이틀, 2000년 뒤 이 교회 시대가 끝나면요, 우리 모두 우리의 본향이 어디입니까? 저 하늘에 우리 본향이 있어요. 바로 우리도 주님께서 갈릴리로 이틀 뒤에 떠나신 것처럼 이 2000년 교회 시대가 끝나면 우리는 모두 휴거가 됩니다. 모두 부활해서 우리의 본향인 저 셋째 하늘로 올라가게 됩니다. 아멘입니다. 자, 요한복음 4장 46절, 49절. 맞나요? 여기까지가 지금 45절인데요. 자, 일단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이처럼 예수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오셨는데 이것은 그분께서 물을 포도즙으로 만드신 곳이더라. 거기에 어떤 귀인이 있었는데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라. 그 귀인이 그분께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셔서 하니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그 귀족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이 이제 병들었는데 갈릴리에서 이제 가버나움에 이제 그가 이제 온 거죠. 근데 여기는 그냥 그 반나절이면 갈 수 있는 그런 거리인데 그 귀인이 와서 내 아이가 죽기 전에 어서 주님 가버나움으로 좀 가시죠.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요청하는 것, 예수님이 꼭 병자 앞에 가야만 병이 낫는 건 아닙니다.
자, 이 백부장의 말을 한번 들어보시죠. 요한복음 8장 7절에서 8절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가서 그를 고쳐주리라 하시니 백부장이 응답하여 이르시되 주여 주께서 내 지붕 아래로 오심을 내가 감당할 자격이 없사온즉 오직 말씀만 하옵소서. 오직 말씀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내 종이 낫겠나이다. 자, 이것이 바로 큰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이시기 때문에 말씀이신 그분이 한마디 말씀만 하시면 내 종이 낫겠다고 이 백부장은 고백한 겁니다. 백부장의 이 고백은 놀라운 큰 믿음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이 백부장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8장 10절 13절에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큰 믿음을 내가 결코 보지 못하였노라. 내 길로 가라. 내가 믿은 그대로 내게 이루어질지어다. 이렇게 큰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믿음에도요, 이렇게 흔들리는 작은 믿음이 있는가 하면 이렇게 굳건하게 잘 서 있고 이렇게 그런 큰 믿음도 있습니다. 믿음에도 종류가 있다는 것이죠. 자, 다시 말씀 요한복음 4장 47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47절에 48절. 그가 예수님께서 유대에서 떠나 갈릴리로 들어오셨다는 것을 듣고 그분께 가서 그분께 간청하여 그분께서 내려와 자기 아들을 고쳐줄 것을 구하니 이는 그가 죽게 되었기 때문이라.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들과 이적들을 보지 않으면 믿으려 하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하셨습니다. 자, 뒤에 49절 50절도 마저 읽겠습니다. 이 귀인이 그분께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셔서 하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길로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심에 그 사람이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을 믿고 자기 길로 가더라. 자,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라고 말씀하시니까 이 귀인, 이 귀족이 예수님 말씀을 믿었어요. 그리고 믿고 자기 길로 갔어요. 자, 그러면 이 귀족도요, 결코 작은 믿음은 아닌 것 같아요. 비록 백부장처럼 큰 믿음은 아니었지만 그도 이 작은 그 믿음으로 가지고 주님께 말씀을 드렸고 주님께서 그의 간청을 들어서 그의 아들을 살아있다라고 말씀하시자 그가 믿고 돌아갔습니다. 자, 보세요. 이 귀족의 이 믿음을 한번 또 보십시오. 다음 절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4장 51절에서 52절에 이제 그가 내려갈 때 그의 종들이 그를 만나 그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당신의 아들이 살아있다 하거늘 그때 그가 자기 아들이 낫기 시작한 시각을 그들에게 물은즉 그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제 7시에 병들이 그에게서 떠났나이다 하매 7시에 병이 떠났다고 했습니다. 7시면 자, 유대인들의 이 시간에는 지금 시각하고는 6을 더하면 됩니다. 7시 더하기 6 하면 오후 1시입니다. 그죠? 오후 1시. 13이니까 오후 1시. 오후 1시에 예수님께서 내 아들이 살았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이 귀족도 이게 또 믿음이 작은 믿음은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 오후 1시에 내 아들이 나았다 했었을 때 그가 종종 걸음으로 이 갈릴리 가나에서 가버나움으로 갔다면 아마 해지기 전에 아마 도착했을 텐데 지금 여기 보세요. 얘기한 걸 보게 되면 그날 도착한 게 아니라 하루 지나서 도착했죠. 어제 7시라 그러잖아요. 어제 7시. 어제 7시에 열병이 그에게서 떠났나이다. 그러니까 이 귀족이 이 가버나움으로 간 것은 하루 어디선가 좀 다 자고 간 거예요. 자기의 아들이 처음에는 내 아들이 죽겠습니다 하고 그냥 막 난리를 치다가 예수님께서 내 아들이 나았다니까 이 귀족이 느긋한 기분이 된 거예요. 아, 주님께서 살려주셨구나 해가지고 바로 집으로 안 가고 아마 중간에서 어디서 하룻밤 자고 간 거예요. 하루 가서. 그래서 이 귀족도 이 말씀을 믿고 조금 더 의심하지 않았다는 거죠. 내 아들이 살았구나. 그리고 이제 그 종들을 만나서 언제부터 내 아들이 살았느냐 했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로 그 시각에 그 아들이 살아났다는 겁니다. 보시죠.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누가복음 4장 36절에요. 그들이 다 놀라며 자기들끼리 말하여 이르되 이것이 어떠한 말씀이냐? 이것이 어떠한 말씀이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가 권위와 권능을 가지고 부정한 영들에게 명령하니 그들이 나가는도다 하더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부정한 영들, 그 더러운 영들이 그 말씀의 권위와 권능에 따라서 떠나가더라는 거예요. 사람의 말이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의 말은 책임질 수 없는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한 말씀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그 말씀의 믿음을 해서 능력이 나타납니다. 능력이 나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11절에서 12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를 이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자신의 선하심의 모든 선한 기쁨과 또 믿음의 일을 권능으로 성취하게 하려 함이며 믿음의 일을 권능으로 성취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주님께서는 그 일을, 그 믿음을 바로 역사하셔서 권능으로 그것을 성취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또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따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너희 안에서 영광을 받고 너희가 그분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높여주시면 바로 우리 안에서도 주님께서 또 그 이름이 영광을 받습니다. 또 우리도 그분 안에서 영광을 받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너무나 귀합니다. 믿음의 결과가 영광까지 받게 된다는 겁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마지막 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53절에서 54절. 이에 그 아버지가 그때가 바로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내 아들이 살아있다고 말씀하신 그 시간인 줄 알고 그와 그의 온 집이 믿으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시고 그리스도이심을,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그가 믿고 이 사실을 그 온 집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믿었어요. 그러니까 그가 믿었다고 해서 온 집이 자동으로 믿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믿었고 또 그로 인해서 그의 집안 사람들, 종들까지도 다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또한 예수님께서 유대에서 떠나 갈릴리로 들어오신 뒤 행하신 둘째 기적이니라. 자, 첫 번째 기적은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즙으로 만들었던 그 기적. 그것이 첫 번째 기적이고 지금 이 귀족의 아들을 살린 일이 두 번째 기적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요한복음 4장 말씀을 다 마쳤습니다. 예, 많은 말씀을 우리가 거쳤지만 말씀이 다 이렇게 읽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말씀들이어서 우리가 오늘 요한복음 4장을 다 마쳤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